네, 기도하심으로 6월 20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마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대면 예배 또는 그리고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중등부 예배 잊지 않고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이제 예배 드리기 시작할 때 주님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으로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찬양의 기쁨을 또 잃지 않고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이신 예수 진실하신 초대 사랑으로
승리를 위해 김혜란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혀 삼아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복된 주일 아침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많은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주셔서 공부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학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만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도 주님께서 크신 능력을 베푸사 능력 있는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깨닫고 은혜 받아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주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잊지 않고 물질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은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원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의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말씀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한 건데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권원이 되었나니라. 예,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옆에 친구들 또 인사합시다. 샬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샬롬 반가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6월 20일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었는데 좀 길었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읽는데 얼마나 이게 어떤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잘 파악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전하님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제일 애국자가 누군 것 같아요? 국위선양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요즘 여러분들 누군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생각할 때는 이분들인 것 같아요. 네, 이분들 누구예요? 네, 방탄소년단 BTS죠? 네, 이분들이 전도사님이 생각을 할 때는 가장 정말 애국자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저께 전도사님 그 신문 보다가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유럽 순방을 갔다 왔는데 그때 외국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가 누구 얘기였냐면 바로 이 BTS 얘기였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외국 정상들도 이 BTS에 대해서 잘 알고 이 BTS로 대표되는 한국의 문화적 위상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BTS 이야기로 먼저 대화가 시작됐고 또 외교 문화적인 교류의 물꼬를 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 BTS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디 외국에서 그렇다잖아요. 한국은 몰라도 BTS는 안다. 그죠? 그만큼 이제 한국을 널리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렇게 BTS처럼 훌륭한 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만든 국가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서 지금의 모습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어떤 지금의 모습, 대한민국의 지금의 모습까지 이르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 노력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역사책을 통해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나라를 지금의 모습으로 있게까지 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헌신을 했던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림을 어디서 본 적 있나요? 본 적 있죠? 이거 역사책에서 본 적 있죠? 이분들 뭐라 그래요? 이 사진 딱 나오면 항상 그 역사책에 나오는 거 있는데 몰라요? 역사 홍보 안 했구나. 안 했어요? 당당해서 좋습니다. 네.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회의하고 있는데 잘 안 보여요. 이게 민족 대표 33인 그죠? 민족 대표 33인 분들이 태화관이라고 하는 저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1919년 3월 1일 그죠? 3월 1일이 무슨 날이었던 거예요?
3.1절 3.1 운동이 있었던 날이었잖아요. 그 3.1 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게 바로 민족대표 33인이 작성한 기미 독립선언서. 들어봤죠? 독립선언서. 그 기미 독립선언서에 저분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이제 거기다가 어때요? 33인의 이름으로 서명을 했죠. 그래서 이걸 전국에다가 이제 배포를 한 거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3.1 운동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16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예, 바로 기독교 개신교인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저 민족대표를 구성할 때 개신교의 대표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저 민족대표를 구성하는 곳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로서 참 뿌듯하죠? 그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 중에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의 전도사님이 들었던 이 예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런 민족대표 33인 같은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표본이 됐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예요? 느헤미야. 느헤미야로부터 배워서 이런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과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이 훌륭한 분들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이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 좀 어려웠을 텐데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전도사님이 배경 지식을 한번 좀 알려줄게요. 여기에 보면 고레스 원년 1차 기환이라고 써 있죠.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솔로몬 왕 이후에 두 동강이 났어. 우리 남북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분단이 됐어. 북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나라로 분단이 됐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 후에 어느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했어. 그래서 이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어떻게 됐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사람 중에 한 명도 느헤미야였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보다 더 강했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또 멸망을 당한 거야.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야 니네 뭐야 여기 니네 보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애들이네. 니네 그냥 니네 동네 가.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포로로 있던 애들 보고 니네 여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아. 근데 다 보내진 않았어. 일부만 보낸 거야. 그게 1차 기환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 1차 기환일 때 어떤 중요한 사건이 있었냐면 조금 몇 년 후에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다시 지어요.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가장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 부셔버려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걸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이죠. 배경에 그 사람이 왕이 된 지 7년 되던 해에 2차 기환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중요한 사건은 에스라.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있잖아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동체를 개혁하는, 너무 포로 생활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잊고 살고 막 그 이방의 잘못된 문화를 막 섬기고 이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어 해가지고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아닥사스다 20년.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닥사스다 20년째 이야기예요.
그때 3차 기환, 마지막 기환이 있었는데 그때 대표로 간 게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성벽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본문 끝에 나와 있었는데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혹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었어? 어려웠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술관원이었다고 나와요. 술 이 마시는 술 있죠? 술 마셔본 사람. 오, 다행이네요. 잠깐만. 아, 엄마가 쬐끔 먹어보라 그랬어요? 그래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해서. 좋아요. 예. 당연히 안 들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너무 훌륭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진실한. 괜찮아요. 전도사님은 초등학교 6학년 때 술을 조금만 아빠가 드시길래 한번 맛을 봤는데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안 먹고 나중에 많이 먹었어요. 성인이 돼서. 자, 성인이 되고 그다음 회개하고 나서 지금은 안 먹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술관원이라는 사람은 지금은 없는 직분인데 그 당시에는 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술을 관리하는 직분은 굉장히 고위 관료였어요. 특히 왕의 옆에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 술관원을 맡은 경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요셉도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느헤미야도 그런 술관원이었어요. 굉장히 높은 신분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포로였는데도 술관원이 됐으니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겠죠. 그런 느헤미야가 고위 관료로, 즉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자나깨나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어때요?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이게 이제 그죠? 이제 3차 포로 기한이 있었던 그때죠. 그때 수상궁에 있었는데 저 수상궁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이 사는 곳이에요. 술관원, 높은 직분이니까 이 사람도 수상궁에 있었던 거야. 고위 관료니까. 근데 2절에 보면 어때요?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갔다 온 거야. 유다에 갔다 왔기 때문에 유다 사정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니를 붙잡고 저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봐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 우리나라 지금 어때 상태가?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우리 동족들 좀 괜찮아? 라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답이 어땠어요? 좋은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죠?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죠? 그게 이제 3절에 나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대? 큰 환난을 당하고 있대요. 거기서 그치지도 않고 능욕을 받고 있대. 특히 어때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성전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때요?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탔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땠어? 4절에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했대. 수일 동안 울부짖는 거야. 아이고 우리나라 어떡하니, 우리 민족들 어떡하니 하면서 슬퍼했던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뭘 했다고 나와요? 기도한 거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한 겁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기도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만 한번 살펴봐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라고 보니까 저 뒤에 8절 9절이에요. 8절 9절 두 절만 살펴볼 거니까 여러분들 잘 봐야 됩니다. 네. 자, 8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느헤미야의 저 조상이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땠어요? 언약을 맺으시죠? 뭐라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을 딱 주시면서 니네가 이거 율법 잘 지켜라. 근데 안 지키고 범죄하면 어떻게 될 거다?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흐트러 버릴 것이다. 니네 나라를 이스라엘 국가를 망하게 해서 니네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뭔가 고통을 당하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 위협의 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 어때요? 만일 내게로, 즉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어떻게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된다? 뒤쪽에 그들을 모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를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이게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원래 살던, 그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범죄하면 흩을 것이요, 그 다음에 계명을 지키면 다시 모이게 해주실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이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여전히 포로로 일부러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여전히 이제 폐허가 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의 민족이 겪었던 이 시련이 그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약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강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그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고 바로 뭐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 이스라엘 나라가 정상을 회복하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로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누구에게 달렸다?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신앙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저 강대국이 약소국을 멸망시킨 것처럼 보이겠지만 느헤미야의 신앙의 눈으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가 멸망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예요?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아까 전도사님 앞에서 서론격에서 BTS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참 잘 사는 나라로 오기까지 BTS 같은 분들도 있었고 민족 대표 33인 같은 분들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 그야말로 진짜 뭐 세종대왕 이순신 같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든 훌륭한 그런 위인들을 머릿속에 여러분들 떠올렸을 텐데 맞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눈과는 조금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눈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이 나라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인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회개했던 것처럼 이 나라가 진짜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 선한 나라가 되기 위한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의 개인의 삶은 삶이고 나라는 나라지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어때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주일에 편하게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은 어떤 나라냐에 따라 결정되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이 과연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당장 BTS처럼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국위선양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처럼 외교 순방을 할 수 있거나 그렇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BTS보다 대통령보다 훨씬 중요한 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던 건 바로 뭐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설교를 마쳤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라의 운명이 이 민족의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속에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총무 선생님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중등부에 오신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으로 이제 매주 좀 틀어줄 텐데요. 설명 뭐 보시는 거랑 같아요. 새 친구 오면은 1주차 때 출석 미션으로 해서 베스킨라빈스 만원권으로 드릴 거고요. 원하시면 편의점 만원권이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예, 화면이 꺼졌네요. 예. 그리고 3주차 때 오면은 새 친구는 성경책 저 2권이에요. 그래서 2권 중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4주차에 저 2만원권은 뭐냐면 반별로 주어지는 거예요. 반에. 그러니까 이제 3주차 되면은 반 배정을 받잖아요. 그리고 4주차 때 다 같이 좀 친목으로 해서 친해질 겸 편의점 회식권으로 해서 담임 선생님께 2만원권을 제가 드릴 거고요. 그러면 2만원권 가지고 편의점에 가서 뭐 라면이든 김밥이든 사서 같이 좀 먹고 교제하는 시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인도자는 3주차까지 좀 새 친구를 그래도 좀 더 뭐랄까 출석을 할 수 있게끔 좀 격려도 해주고 많이 고생했을 테니까 ABC 마트 그 3만원권 이렇게 드리도록 할게요. 장기 결석자는 한 번 나오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나오면은 바로 치킨 한 마리 기프티콘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요거는 매주 좀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위해서 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좀 내용이. 네, 넘겨주시고. 저번에 한번 성경 퀴즈 대회 너무 재밌었죠. 예. 그 6월 27일 이제 다음 주에요. 온라인 성경 퀴즈 대회 또 진행이 되고요. 2부 순서 때 진행 예정이고, 범위는 요번엔 성경 전체예요, 여러분. 전체라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원래 그런 거 알죠? 시험 범위가 좁으면은 오히려 더 긴장해야 돼요.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데 전체로 하면은 낼 게 너무 많아서 쉽게 낼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내다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 설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 잘 좀 생각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넘겨주시고.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5월 출석 미션 추첨 지금 하도록 할게요. 보면 1번부터 30번까지 30명이네요. 30명 명단 들어가 있고요. 자, 그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랜덤 사이트 2명 뽑고요. 2명 뽑고 치킨 한 마리씩. 글쎄요. 네. 자, 일단 하나 뽑아볼게요. 자, 시작. 8번. 8번은 누군가요? 태원이. 자, 축하합니다. 8번. 그리고 또 시작. 2번. 현정이, 태원이. 혹시 수빈쌤이 카톡으로 좀 적어주세요. 이름 까먹지 않게. 2번 류현정, 8번 김태원. 축하합니다. 자, 6월달 이제 또 끝나가잖아요. 7월 되면은 또 6월 미션 추첨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출석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죠? 또 있나요? 없죠. 네. 광고는 여기까지 마치고 지금 20 조금 넘었는데 한 5분 뒤에 2부 순서로 해서 반별 모임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핸드폰 뒤에 갖고 나와 주시고. 자, 오늘은 한번 끝에서부터 갈까요? 20, 15, 14, 13, 12, 5명. 11번까지 할게요. 11번까지. 자, 20번부터 11번까지. 그리고 전체 다 나와서 한 개씩 가져가 주시고 핸드폰 되신 분들은 2개 가져가 주세요. 자,
핸드폰 20번